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우리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좀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주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병이 나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참 신기하게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주시는 새로운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여러 다양한 환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장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나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오늘 말씀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동네를 이렇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이렇게 동네에 우연히 들어와서 예수님을 또 이렇게 우연히 만날 수 있었을까요? 동네 근처에만 이 나병 환자들이 와도 이들은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율법으로도 아주 엄격하게 금지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나셨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을 그냥 어렴풋하게 대충 읽으면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사실 자신의 그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질비합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는 건 역시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아주 무거운 예수님의 사랑의 결단이었다라고 오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이렇게 시설이 아주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되는 곳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고립된 곳에서 방치된 상태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무관심 속에 있던 바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입구 초입부터 막 아주 격한 냄새가 났을 것이고 또 나병 환자들이 곳곳에서 뭐 제대로 된 어떤 집 안이 아니라 그냥 곳곳에서 이렇게 외롭게 아픔에 신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지옥에 떨어진 이들을 찾아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런 모습이 좀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좀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나병 환자들의 이 도움 요청에 예수님의 첫 말씀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첫 문장을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재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병 환자들은 병이 나았을까요? 아니면 안 나았을까요? 그들은 밖으로 그렇게 과감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갈 수 없었을까요?
지금 그들은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격리 수용 중입니다. 밖에 그렇게 자유롭게 함부로 나가 다니면 안 되는 그러한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을 박차고 이제 제사장에게로 길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몸이 나았기 때문에 그곳을 나섰을까요? 아니면 아직 안 나았는데도 제사장에게 가고 있던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14절에 그 뒤 후반부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은 자신의 몸이 아직도 그 나병으로 가득한데 그곳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줄로 그렇게 믿고 나선 것입니다. 참으로 이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아직 고쳐지지 않았지만 고쳐질 것을 믿고 자신의 감옥에서 일어나 담대히 나서는 겁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일찍이 선교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재미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렇게 탕자처럼 자신의 그 시간들을 허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순간에 그때 자신이 주님 앞에 서원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주님 앞에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주님, 내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 기뻐서 감사와 또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아침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왜 아직 내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눈을 뜨게 해주면 인생을 바치겠다고 하였으나 나는 네가 인생을 바치면 기적을 행할 것이니 지금 일어나 너의 해야 할 일을 하여라. 그렇게 이 목사님은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정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 위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직 나음을 체험하지 못한 채로 발을 이렇게 옮기는 것은 현실을 뛰어넘는 그러한 인식의 전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세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 심리학에 보면 인지행동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핵심 원리는 감정은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현실이 바뀌어서 어떤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이 현실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러한 아주 담대한 선언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고백은 이미 완성된 사람들의 선언이 아닙니다. 아직 연약함이 남아있고 여전히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왔는가 이게 아니라 누가 이 일을 시작했는가,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해냈다라고 하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을 신뢰하며 그 흐름 안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용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의 병사들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승리를 믿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중국 고전 이 손자병법에는 선승구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걸고, 지는 군대는 먼저 싸움을 걸고 이기려고 한다. 이 말은 계획과 확신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승리한 사람은 이미 이긴 확신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쟁조차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러한 원리 위에 살아갑니다. 이긴 줄 알고 그렇게 싸우는 것, 이미 주셨음을 알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어떤 치유를 놓고 어떤 다른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가라, 그러면 나으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너의 현실을 뛰어넘는 행동,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기만의 그런 감옥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논리,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쌓은 경험의 벽, 이 모든 것들이 나라고 하는 그 감옥을 만들어냅니다. 그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또 믿음의 원리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틀을 깨고 나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안 상태로 그렇게 움직이는 삶, 그것은 불안이 아닌 기쁨과 자유, 노동이 아닌 찬양과 헌신으로 채워집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치유를 이렇게 확인한 후에 그 다음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확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말씀하신 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그 한 걸음이 그들의 현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몸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위치는 달라졌습니다. 고립의 자리에서 벗어나 제사장을 향해 걷는 사람으로 어떤 그 정체성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자리를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나은 줄 알고 움직여라.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줄 믿고 기뻐하라.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예비하신 줄 믿고 겁내지 말고 나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아직 완전히 나아지지 않았어도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자리에서 또 자신의 감옥에서 일어나 담대히 걸어가는 그러한 귀한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